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음행과 우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뿌리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참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23번째 시간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된다? 용서하심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근심치 않으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을 왜 얘기했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위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본을 좇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일반적으로 아주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헛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비유로 어둠과 빛과 어둠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과 너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성적 범죄들이 많았어요. 자, 오늘 본문 먼저 3절 보세요. 3절가 즐겁게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혼 이외에, 혼인관계 이외에 하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은 뭐냐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더러운 짓들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에는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에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걸 지금 탐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다 이게 성적인 거 관련돼 있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문화의 영역권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로마 사회의 영역권 안에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그런 큰 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신전들이 있었어요. 로마 신전. 근데 당시의 신전들은 말이 신전이지 사실 지금으로 치면 술집과 같은 데예요. 호스티드바 같은. 여자들이 옆에서 돕고. 그래서 고린도 당시의 역사적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신전에 그런 여자들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한 신전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다 성적인 문란한 그런 짓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당시에 로마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성적인 것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뭐냐면 그걸 하지 말라 정도가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다. 그건 나쁜 짓이야.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나중에 좀 지위를 가지면 나도 좀 여유가 되면 나도 좀 저런 것들을 누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당시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데를 공식적으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 남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나도 좀 나중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나도 어느 정도 위치에 되면 저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한다. 너희는 성도다.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범죄였어? 그게 나쁜 거였어? 생각지도 않았던 일반인들과 너희들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도에겐 그건 추악한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언어적 어떤 문화, 습관, 굉장히 나쁜 말들, 성적인 농담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고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함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쌍스러운 욕이에요. 쌍스러운 욕. 듣기에도 좀 저기한 쌍스러운 욕. 어리석은 말이라는 건 별로 내용 없이 그냥 쭈글쭈글거리는 거. 요즘 말로 하면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그냥 투덜거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희롱의 말이 뭐냐면 이게 성적 농담이에요. 성적 농담. 당시에 여러분 이 성적 농담을 오히려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유머러스하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걸 터부시하고 그거를 이렇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는 그거를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오히려 재치 있는 사람, 오히려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뭐를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감사하는 말 하라라고 우리나라는 성경에는 번역됐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좋은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조언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합쳐진.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감사하는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다르게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눠라라는 뜻이죠. 그것을 고백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 성적인 농담이나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언어들,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욕을 하고 그런 말로 제발 좀 하지 말고 너희들은 네가 받은 하나님의 그 좋은 은혜들, 받은 감사한 일들, 그거를 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말을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성적 농담으로 그런 거나 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의 입에서는 그런 감사의 말이 나오길 바란다. 그렇게 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 그런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 그건 반드시 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아까 3절에 나왔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건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전혀 아니다. 그건 너희도 알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유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 그것이 동경할 만한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바라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은 정말 꿈도 꾸지 않는, 입에도 올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을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바울사도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지지 말라고 해요. 거짓 교사들. 자,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뭐가? 거짓 헛된 말에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헛된 말이라고 번역된 이 헛된 말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 갈라디아에서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헛된 말은 바로 그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런 거에 너희들을 속아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외에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다. 이것이 확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외에 전해지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 너희들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거는 오히려 뭐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하고 가까운 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제발 그런 헛된 소리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왜?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했는데 그 은혜를 떠나버렸어요. 그 율법으로 가거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 이단이라고 그러죠. 변하게, 바꿔버린. 예. 그런 헛된 소리에 제발 넘어가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도 요즘도 우리 사이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 사실 여기서 복음, 진리의 말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그럴듯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요사이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사실 차별하지 말자라는 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소수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차별, 또 뭐 남녀에 대한 차별, 이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자라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 어떤 것까지 집어넣냐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걸까지 끼워넣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누구도 차별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되지, 사람들 어떤 종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또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거는 나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교묘하게 성적 소수자들 차별까지도 집어넣어서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그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만약 그런 법들이 통과되면 목사들이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법적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데서 깨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너희들 함께 하지도 마라.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교묘하게 너희들을 속여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예 함께하지도 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이지만 그들과는 함께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얼마큼 바울이 그들을 경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줍니다. 어떤 비유를 주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건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빛과 같은 거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래요. 자, 에베소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됐느냐? 너가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면 너는 세상 가운데 이제 빛이다. 반대로 세상은 그럼 뭐예요? 어둠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둠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과는 확실히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등불을 들고 어둠 가운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구별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 되면은 여러분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가면 그 어둠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빛이 딱 켜지는 순간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거기가 빛으로 밝아져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울이 지금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너희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은요, 내가 드러내야지, 나 빛 보여줘야지 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순간 세상 모든 어두움은 여러분의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 되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빛을 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의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어둠이네 여러분의 빛으로 등불을 여러분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그죠? 어둠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보여.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빛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빛인데 네가 그러고도 아직도 음행과 더러운 말과 추악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빛이라는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네 삶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보여질 텐데, 다 드러날 텐데, 빛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라.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착함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 5장 9절에 보세요. 바울이 얘기해요. 빛의 열매.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춰라 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덧붙여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착함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의로움과 진실함, 왜 들어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는 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빛인 자연이 우리일지라도 역시 우리 역시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걸리면 죽을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헐령 그래서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 앞에 서는데,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착함은,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진실함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타락과 그런 성적인 농담이나 주고받는 그런 세상적 쾌락이나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좀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죠.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각자 처한 위치가 다 달라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일신의 광명에 있어요. 자기 일신의 쾌락에 있어요. 자기 일신의 유익에 있어요. 그죠?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바울은 뭐라 했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에서도 무슨 말을 하라고 했어요? 좋은 감사의 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게 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뭐 가정을 위한다, 내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그게 내 나라고 그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예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원수조차도 사랑하시고 품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갈아야 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걸 성경이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라는 호칭을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열매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영광이 바울 사도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목숨을 심지어 내어줄지라도 그게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거면 그 뭐다? 아무 소용없대요. 목숨을 바쳐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와 해주죠. 대단하다. 근데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이에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게 어둠이었는지 빛이었는지.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진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믿으면 안 돼. 나 천국 가자고 예수 믿는 거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이 결국 나중에 거기까지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숙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빛이에요. 나머지는 다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 진짜 빛이 오면 그때 가면 다 그 어둠이 벗겨져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줬을지 모르지만 빛이 딱 오는 순간 그동안 그들이 했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었는 걸 그 모든 것들이 다 추한 거였으면 그것들이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빌립보서 3장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야.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땅에 사람들이 아너라고 인정해주고 인기 스타라고 인정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빛이 오면 참된 빛이 오면 주님이 오면 그게 그건 부끄러운 거였구나. 그건 창피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다 땅의 것이었기 때문에.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요. 그분만이 참된 빛이시고 그분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참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땅에 비록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 빛만을 바라보는 참된 빛의 자녀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것만을 위하여 오직 그것에만 마음이 있어요. 나를 얼마나 자랑할까? 나를 얼마나 뽐낼까?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비추는 것에만 마음이 있어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어두움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당신의 빛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려고. 지금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빛을 전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빛을 세상의 어두움에 발하시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14절에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맞춰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은 아니고요. 두세 구절을 합쳐서 만든 문장인데 굉장히 멋있죠. 자, 잠자는 자들이요. 누구를 말하죠?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말씀 무슨지 알겠죠? 너희 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좀 이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나오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그러면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난 자들은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그 빛을 받겠죠?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에게 비춰지겠죠. 우리 거울입니다. 이 문장은 바울이 만든 문장은 아니고 당시에 침례를 줄 때 선포하던 말씀이래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 어둠,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 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 어둠 속에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를 버리고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면서 나의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나도 그 길을 간다 하면서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빛, 그 빛만 진짜, 그 빛의 자녀만 진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빛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 아무리 집사, 아무리 성도라는 호칭을 들어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아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너에게 비춰졌다. 그러니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이제 잠자는 데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에서 일어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둠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자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참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